네, 오늘은 십자가는 목에 매는 것이 아니라 등에 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때 이런 말이 떠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야경을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회에 걸린 수많은 빨간 십자가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두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서 서울 시내 야경 사진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워낙 화려한 조명이 발달하고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야경을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습니다. 조명이 많이 없었던 예전에 나온 말인지 아니면 조금 과장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빨간 십자가를 매단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십자가를 매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인구 10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한인 이민교회가 3000개가 있고요. 그 중에 1000개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10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미국에는 5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교회가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한 명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남는 장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볼 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건물에 높게 세우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들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부터 또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십자가의 무게와 의미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거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등에 지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신학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에도 경쟁률이 몇 대 1이 되어서 신학교에 재수하고 삼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은 한두 번쯤 신학교를 가는 것이 나의 소명인가 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고는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며 기도할 때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이 친구들이 혹시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어떨까, 좀 교회를 덜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도 신학교에 간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조카가 찾아와서 우리 나무교회에 대학생이나 청년이 신학교에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조언과 상담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저는 대부분의 경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소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는 조금 디스커리지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그들 안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제가 아무리 가지 말라 그래도 결국에는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분명한 확신과 소명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길이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해 보여서, 혹시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고 살아남는 것보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혹은 사역하는 그 빛이 비추어진 화려한 면만 보고 신학생이 되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해보고 확신과 응답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를 때 그때 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조언하는 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좀 시대가 달라져서 바뀌어졌지만 어느 시대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꽤 괜찮은 대우를 받으며
교회에서 직장처럼 다니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어떤 비판하는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 먼저 묻고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과연 있기는 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는 목에 매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다입니다. 기독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모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조선 시대의 일본 그 황제와 군인들이,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총과 칼을 들이대고 감옥으로 협박할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아,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그 누구도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점점 등에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에 메고 또는 패션 스테이먼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13년 AD 313년에 있었던 컨스탄티누스 대제 또는 컨스탄티누스 1세라고 알려진 사람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AD 64년부터 AD 313년까지 대략 한 25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철저했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절한 저항이 있었고요.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요. 황제 숭배를 의무화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모든 권한을 박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교회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컨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와서 AD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권력이 들어가고 시작했고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타락은 가속화되고 조직화됩니다. 박해 기간 동안 쌓아놓았던 경건의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첨탑은 높아만 갔습니다. 교회는 커지기 시작했고 점점 권력과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5개의 교구가 있었는데요. 로마 교구, 예루살렘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이렇게 있었는데요. 누가 더 큰 교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치적 이권을 놓고 다툼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영성의 보고,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까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과 한 배를 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몰락하기 시작되었고 14세기부터 재정이 악화된 교회는 교구와 수도원으로부터 돈을 쥐어짜기 위한 모든 수단을, 온갖 수단을 발명하기에 이릅니다.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면죄부는 살아있는 신자들에게도 돈을 걷고 죽은 자들에게까지 돈을 걷는 방법이다. 물론 그 결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반성과 자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보는 역사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나중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사람들이 돌아보았을 때, 이 2024년에 살았던 샌디에고의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들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야경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붉은 십자가가 있고, 또 패션을 상징하는 목걸이 또는 장식품으로 십자가가 사용되는 그런 시대로 혹시 나중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처형시키기 위해 고안된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example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어디서 행해졌냐면 언덕 위에서 행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왜 그렇죠?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형이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바라보면서 어떤 레슨을 얻을 수 있기를 로마 정부가 바랬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말을 듣지 않고 로마 제국의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못 박힌 사람처럼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법을 지키고 황제의 말을 잘 들어야 해라는 어떤 일종의 시각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철저한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이 처형 도구와 실패의 상징을 왜 나중에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으로 선택하셨고 교회에게 물려주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징들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하늘의 구름들, 바다의 파도, 밤하늘의 별, 천둥과 번개, 이런 거를 상징으로 주셨어야지 왜 하필 저주와 죽음과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놓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크고 무거운 것,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법관이 피고인에게 당신 왜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까? 크던 작던 차에 손상을 입혔으면 배상을 해야지 왜 뺑소니를 친 겁니까? 하면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벌금 500불을 판결했습니다. 판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판사가 그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500불을 대신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피고인이 판사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진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죄를 심판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또한 실현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벌금을 먹이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물렁물렁한 사랑이 아닙니다. 너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냥 내 품으로 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정의로 치우치던가 사랑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정의로 치우치면은요, 정말 무서워집니다.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의로 치우치면서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정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치우칠 때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런 정의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면요, 정의와 사랑의 공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정의와 사랑의 공존의 문제를, 이 정의와 사랑의 이 기가 막힌 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공의를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치도 타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짊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데에 있을까요? 아니면 흩어지는 데에 있을까요? 교회처럼 자주 모이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도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학교 같은 곳이나 내가 감으로써 돈을 받는 직장 같은 곳 빼고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모든 멤버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명한 가수들도요, 1년에 콘서트 몇 명 못합니다. 가수가 일주일에 한 번 제 시간에 콘서트 하면은 거의 모든 팬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동창회나 친한 친구들의 가족들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부족해서 보통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구역 모임에도 모이고 소그룹도 그렇게 보통 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인 사람들의 몇 퍼센트나 어느 정도 되는 숫자가 정말 십자가를 메고 모인 후에 이 세상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에 일꾼이 없대.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봐.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회 장로나 권사 같은 중직자가 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는 10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미국의 이민교회는 500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민교회에는 많은 아픔과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교회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이민 1세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육체노동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니 참 아웃리치하는 게 쉽지 않고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계를 아직까지 많은 이민교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레스큐 미션과도 가서 관계도 맺고 봉사활동도 하고 주변 한인들과 이 도시와 또 남미를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한 발자국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에는 그럴 만한 믿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십자가를 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교회 안에서는 겸손함으로 포장을 한다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예수님 아직 저는 십자가를 맨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겸손함으로 보실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를 의지가 없는 믿음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통 한 100파운드에서 200파운드 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느낌상 어느 정도 무게를 들면은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운동 열심히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은 한 100kg가 넘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선교회 가서 시멘트 포대 나르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겁더라고요. 한 시멘트 포대 나르는 일을 한 2-30분 하니까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겁나 하고 이 표지를 보니까 40kg더라고요. 40kg 정도 되고 한 2-30분 걸으니까 팔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십자가가 가장 가볍게 잡아서 100파운드가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100파운드라는 무게를 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언덕을 걸어가고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며 평생 이 시멘트 2포대 되는 100파운드 되는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것을, 힘들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겸손함으로 포장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justify 합니다. 이거 들고 가다가는 지치고 번아웃되고 몸은 골병 들고 마음은 상처만 남고 결국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저 설교하는 목사들은 교회에 열심히 하라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오래 하면은 골병 들고 마음만 상하게 되잖아. 십자가를 메고 따르는 거 그거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에 불과해. 그냥 어떤 일종의 비유에 불과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메는 삶에 대해서 역설과 같은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0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이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일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할만해요. 가벼워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소그룹의 리더 하는 거 그거 할만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가볍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저 사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고민하고 터득한 비밀을 이렇게 쉽게 알려드리는 게 좀 아깝기는 하지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고 그 십자가를 들어서 등에 지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메고 함께 가주십니다.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심보가 고약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군대 가본 친구들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 군대에 부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쫄병일 때는 내가 나중에 고참이 되면 이거를 다 바꿔야지, 선순환해야지, 잘해줘야지라고 하다가 나중에 내가 어느 위치에 가고 고참이 되면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네도 좀 고생해봐. 그게 사람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제가 20대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20대에 이 패기 많은 전도사가 보기에 교회에 부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조리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머리에 띠 하나 두르고 선배 목회자들에게 따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따졌을 때 선배 목회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때는 더 했어. 좀 젊을 때는 고생해봐야 돼. 그렇게 선배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나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네도 좀 져봐. 너네도 좀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한번 경험해봐야 알지.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얻게 되는 교훈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생하셨으니까 우리도 고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내 힘과 능력보다 훨씬 더 큰 한 1000파운드 정도 되는 십자가를 마주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제가 막 의도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는 분명한 확신과 어떤 부르심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십자가를 질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교회 개척에 대한 책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것 같아요. 교회 개척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오카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세울 때 이야기들도 읽게 되고요, 단단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눈물과 희생과 고난이 필요한지 아주 자세히 기록한 책인데요,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은혜이고 감동인데 막상 이게 내 앞에 펼쳐질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이 책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치 그 십자가가 막 300파운드, 400파운드, 1000파운드짜리 십자가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온라인 모임이 시작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교회 장소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이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들에게 다 연락을 했는데 이 답장이 오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를 구하기 전에 그러면 그 조그만 이 장소를 렌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렌트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곳을 렌트하던가 큰 곳을 렌트하던가. 작은 곳을 렌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곳, 한 사람이 한 10명, 20명 들어갈 곳을 렌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교회가 10명, 20명 이상으로 커질 수 없는 겁니다. 제한을 거기에 딱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큰 장소가 커서 한 7, 80명이 올 수 있는 곳을 렌트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지금 모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렌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작은 곳을 렌트해도 큰일이고 큰 곳을 렌트해도 큰일이구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매주 해나가야 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집은 가벼웠다. 나중에 혹시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이 저를 찾아온다면, 혹시 교회 개척을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을 경험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십자가를 메고 간 그 길에 씨앗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죠? 그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영혼입니다. 성도들의 상급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상급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메고 가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건강하고 오래 살 수도 있고 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이 세상의 일이 잘 풀리고 가족이 잘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족의 일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을 축복과 보상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가 되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기복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메니까 막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길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십자가를 메지 않아서 그렇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함정은요,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길에 뿌려진 씨앗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상급은 언제나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 즉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상급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세상을 짊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괴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세상을 짊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괴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깨달을 수 있게 기도해야 하고요.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십자가를 지며 걸어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